지난 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러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또 원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침내 역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다윗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적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 옛사람과 우리에게 미움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었는지요?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시간에 불평하기보다는 세상을 이기는 실력을 쌓는 시간으로 더욱 인내하며 살았는지요? 주여,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며 늘 도와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고 계셨으며 결코 멈추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신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에 힘입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과 신선한 가을이 성큼 지나고 이른 추위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넓고 깊은 뜻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사계절을 움직이시며 운행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과 오묘하심과 한치의 머리카락까지도 일일이 세신 바 되시는 세밀하고 완전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심히 마른 뼈 가운데 주님의 살과 힘줄을 붙이고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피가 흐르게 하시고 생명 근원이신 주님의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뼛속마디에서부터 주를 찬양하고 주께서 주신 거룩한 생기를 통한 호흡 끝자락에서부터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그 즐거움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시며 그러한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시대적 전 인류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악한 영으로부터의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시며 일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숭덕교회의 영적 목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이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전 인생의 목자이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확신의 기쁨이 전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위와 배고픔의 현실이 존재하는 저 북녘 땅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의 섭리하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예배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시기를 앞당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예배와 그 사역과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세한 손길로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며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온전히 지속되고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학 능력 시험을 통해 대학의 문을 두드리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준비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하시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모든 결과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숭덕교회의 어린 생명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 심령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도 온전한 영적 기쁨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 심령의 밭을 준비시켜 주시옵고 씨를 뿌리는 자들과 돌보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급속히 변화해가는 세상 환경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며 생명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인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삿을 끊으시고 새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면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단이 찾아온 날 첫 번째 거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입니다. 그 어떤 스포츠 경기보다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역전 그 자체입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8번째 아들, 이 목동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목동 다윗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의 삶에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한 사무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소년 다윗에게 비전을 심어준 비전어리였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다윗의 좋은 친구요 위로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요나단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고 또 격려하는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복수가 아닌 은혜의 길을 보여준 아비가일은 우리에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나단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다윗 곁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 만남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는 크게 3번에 걸쳐서 다윗과 나단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과 나단이 만나는 이 날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크게 2번에 걸쳐서 나단이 찾아온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온 이 날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이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여부스를 쳐서 그 여부스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서 마침내 역전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던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면 2가지로 사람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제 다 얻었으니까 평안을 누리게 됐으니 이 누리는 것을 즐기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자녀, 가정의 평안, 이런 것들의 은혜에 머물러 서서 그것을 유지하는데 신앙이 멈춰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그렇지만 거기서 끝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지만 그 법궤는 지금 천막에 가려져 덮여 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 중에 8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하게 하시고 이제 나라를 강성하게 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자신의 마음을 바로 그냥 왕이니까 즉각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묻고 그 선지자 나단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단은 다윗과 하나님의 뜻을 서로 공유하는 영적 교류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나 영적인 교제 없이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영적 멘토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말에 선지자 나단도 적극 동의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축복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밤에 하루도 지나지 않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다윗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고자 하는 성전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 날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도대체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성전 건축을 거절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내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몇 사람 안 돼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이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신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많이 나라가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다윗에게는 큰 짐이 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보류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순수한 동기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전을 짓는 것까지 다윗이 하게 되면 그것이 다윗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배려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하기에 그러한 전쟁 상황에서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전쟁이 잦다라고 하는 것은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평온할 때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짓지 못하지만 너희 아들의 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단이 찾아온 날은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한 성전 건축이 거절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거절하실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 크게 이루고 뭔가 세우고 뭔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또 물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이 찾아온 날 다윗은 거절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은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나단이 찾아온 날 다윗이 받은 이 거절의 은혜의 보따리에는 어떤 선물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 오히려 영원한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내게 집을 지어 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신 자신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집은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집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그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나단이 찾아온 날 다윗이 받은 위대한 선물 보따리에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자도 그를 상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름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위대하고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았기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나단이 찾아온 날 다윗이 받은 위대한 선물은 이 다윗으로 인해 그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보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한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이제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엄청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황과 환란의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참된 쉼은 나라가 안정될 때 가능합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나단이 찾아온 날 이 다윗으로 인해 나라가 안정을 찾고 나라가 쉼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 그 나라가 안정되고 안식을 누리게 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한 사람이 있으므로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한 사람이 있으므로 그 지역이 살게 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더욱 안정되고 더욱 부강해질 수도 있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또 그 나라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안정되고 쉼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살아나게 되고 오늘 우리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단이 찾아온 날 다윗은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인해 그의 나라에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으로 인해 그의 나라와 백성들이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세대가 지난 세대도 계속해서 좋은 왕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다윗 후손 가운데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릴 것이지만 이 징계는 너에게 준 은총을 결코 빼앗아 버리는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자비로운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너의 후손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온 날은 다윗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그 선물은 거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절은 하나님의 더 큰 선물 보따리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온 이 날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 선물이 다윗에게만 허락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어디 갔나요? 정말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진짜 복은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에게 이 거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나단이 찾아온 날, 내 뜻은 거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선물이 있음을 기대하며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거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에 그 거절의 은혜가 있음을, 또 그것이 선물임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고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의 보따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거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고 또 승승장구하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뜻과 전혀 다르게,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방법대로 우리를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음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단이 찾아온 날 하나님 다윗에게는 거절의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은혜였음을, 그것이 더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시겠다,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나라가 더욱 안식과 쉼을 누리며,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자손이, 그의 후손이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아버지 이 선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기도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그 거절에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단이 찾아온 날 하나님께서 내 뜻과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거절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에는 특별히 대학 수학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한 문제를 풀고 못 풀어서 그 점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한 부모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우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올 한 해 표를 같이 외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아멘. 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잘 아시죠? 예, 우리 김아름 집사님 같이 예배하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그렇군요. 와, 멋지고 듬직한 또 예비 남편분을 같이 또 모시고 오셨네요. 우리 미리 한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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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기쁩니다. 또 귀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 너무 기쁘고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변경된 코로나19 방역 지침 우리 잘 알고 계시죠?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코로나와 함께 가자 이런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50% 좌석 수의 50%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좌석 띄어서 앉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 세어 보니까 사무실까지 하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인원수에 상관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아직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하시고 더욱 예배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계속 실시간으로 모든 예배는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10시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시상이 있습니다. 뒤에 선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좀 많이 숫자가 좀 줄었어요. 이제 다시 좀 회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항상 새벽마다 같이 해야 주일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새벽 재단에서 쌓은 말씀을 계속 지금 같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개근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을 좀 제가 호명하겠어요. 축복하려고 강명래 집사님, 김도일 장로님, 김정인 권사님, 박병록 장로님, 박수은 권사님, 심성보 집사님, 신숙자 목사님, 우리 황유진 사모님, 또 정근한 우리 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희, 이삭이, 그리고 또 우리 이민혜 자매님, 우리 이분들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있는 거 아시죠? 정말 우리 교우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이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이후에도 또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은결이, 고은이, 민섭이, 또 현서, 또 지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또 보내드린 줌으로 들어오셔서 이 재직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11월 11일생.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11월 11일 10시 53분에 출생한 귀한 딸입니다. 이름을 벌써 지었더라고요. 하람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병조 집사님, 조현선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가지고 하라라고 지으면 좋겠다. 고하라. 하나님께 구하고 고하면 좋겠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하람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하라 짓고 다음에 또 아이를 하면 고하리 이렇게 지어라. 그랬더니 하람이라고 했겠다. 이름을 준다.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병조 집사님, 조현선 집사님 가정에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승덕교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올해 4명이 출산을 했어요. 이게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귀한 가정에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암송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준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아멘. 이 다윗에게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름 재령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늘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거절의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